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잘 새겨서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해요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강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금식으로 일로도다. 아멘. 김태형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온 친구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주제는 10계명 중에서 이제 마지막 10계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10계명의 그 주제는 10계명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이 말씀을 쭉 이제 종일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을까? 할 때 여러분, 이 초대교회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계산해서 보면 거의 2020년에 걸쳐서 형성된 종교이나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그 핍박 또는 박해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멸당하지 않고 아직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종교들은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는데, 아직까지 기독교만 2000년 이상을 꾸준하게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이유는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정말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였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카톨릭이 들어올 때 이 조선 사회가 어떻게 빠졌냐면, 불태워서 죽이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정말 잔인하게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중에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서울의 영등포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의 묘가 있는데, 그 양화진 선교사 묘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자그마한 언덕백인데 거기는 절두산이에요. 한양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는 게 나을까 해서 영등포 바닷가 쪽에 한강 근처에 양화진에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머리를 잘라서 참수형을 시켰던 곳이 절두산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랐다 그래서 절두산입니다. 절두산이라는 이름이 너무 이제 어감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기독교가 그 산 근처를 다 이렇게 인수해서 100주년 기념관 교회가 그 지역을 관리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이제 거기다가 매장해서 지금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라고 해서 아주 멋있게, 무덤인데 가도 뭐 전혀 이렇게 무섭지 않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스탄의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이 그런 곳이죠. 왜 그러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을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 자체를 방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가 생명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루밍. 여러분, 그루밍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짐승들에게 썼던 말이거든요. 짐승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서 짐승들로 하여금 사람에게 아주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것이 그루밍인데, 이게 나쁜 사람들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친숙하고 친밀하게 해서 나중에 사고를 치는 나쁜 짓을 하는데 사용되어질 말이 그루밍인데, 제가 이 말을 왜 썼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사탄이 우리를 그루밍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코로나 시기에는 모여서는 안 된다, 이게 교회와 정반대 현상의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은 찬양에 박수가 있고, 사실은 이 찬양 부를 때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찬양을 못하게 하고 예배에 들여와서 악수도 못하게 하고 또 떨어져 앉게 하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방역 수칙이지만 어느새 그 속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모이면 교제를 했습니다. 말씀의 교제가 있었고 식사 교제가 있어요. 이 식사 교제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교제는 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제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던 그 놀라운 현장에서 우리나라만이 아닌 남의 나라 말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언어의 통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얼마를 팔아서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항상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이렇게 살았던 교회 때문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서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이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투스,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초대교회 이후에 안디옥 교회와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이 된 거죠. 예수쟁이는 좋은 말로 나쁜 말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자, 화면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에 10계명을 다 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10계명을 할 차례인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냐? 그렇다면 똑같이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10대 때부터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의 개념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다 이웃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이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정말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가족도, 친구도, 학교 선생님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만의 저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웃은 절반만 사랑한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00으로 사랑한다면 이웃도 100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새겨드렸죠. 예배의 대상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의 방법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리고 예배의 시간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똑같이 이웃도 부모를 제일 먼저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내 생명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 정결한 삶을 말할 때 가장 우선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음탕한 생각을 가지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둑질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고, 지난주에 내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법 판사 앞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면 정말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대로 살면. 이대로 못 살아서 문제인 거죠. 신실한 언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사야를 디스하고 상령이를 뒷담하고 막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인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신실한 언어 생활을 했다면 분명히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 여러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장을 30초 만에 빨리 넘어갑니다.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경건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경건이다. 생각해봐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뭐 가지고 온 게 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왔기 때문에 죽을 때 우리는 뭘 가져가요? 죽을 때 뭘 가져가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죠. 근데 오로지 한 가지 가져가는 거 있습니다. 뭘까요? 신앙은 가지고 갑니다. 그 신앙 있는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먹는 것, 입는 것 이거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돈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올무에 걸리고 시험에 걸리고 그래서 부정과 편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욕심에 빠지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돈 사랑하죠, 여러분. 돈 없으면 못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일하러 다닙니까? 돈 벌려고 일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공부합니까? 좋은데 취직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은혜 받아서 왔는데 헌금 내라 그래서 헌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되는가 보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돈 빌려주고 돈 빌려받고 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거나, 여러분 정말 잘못하면 이 돈 때문에 의의가 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 사람을 죽이는 사고의 90%가 다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집이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종, 여종, 나귀, 무릇 이웃의 모든 소유를 다 말하는 겁니다.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내 이웃은 누구냐 하면 원수까지 포함되는 내 이웃입니다. 근데 이걸 클릭해 주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클릭. 초대교회가 이 소유를 실제 삶에서 나누어 줬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숨을 딱 걷어가 버리면 이 소유는 누구께 됩니까? 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는,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 이웃의 집이나 남의 집이나 이 소유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 거인 것 같죠? 여러분,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면 이 시간 누구 겁니까?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질도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공부하는 머리도, 내가 있는 이 몸도 다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소유의식이 분명하게 되면, 여러분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이 명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자족해라. 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라.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이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라. 그 다음에 말이 있어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니. 이 말씀과 돈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거야. 그건 인간적인 생각. 근데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구하면,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만큼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디모데전서 오늘 6장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남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삼성그룹의 회장님에 비해서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 또 부산역에 계시는 노숙자에 비하면 나는 좀 부유한 사람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교회 안에 보십시오.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부자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지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교회 안에는 어르신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귀하고 소중하고 안 귀하고 안 소중,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분명히 갖추셔야 되고, 한 번 더 클릭해 볼래요? 이런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조금 이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겠습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클릭. 내 소유가 중요하듯이 이웃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잔치집은요, 다 축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하나 빠져도 괜찮아요. 몰라요. 그러나 초상집에 사람이 상처를 입은 집에 가면 내 한 사람이 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큰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초상집은 안 빠지고 갑니다. 왜? 거기 가서 앉아있어 주는 것만 해도 그분이 큰 위로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명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처지를 만족하게 여길 때 진짜 경건한 것이고,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에게 품을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십계명에서 그 많은 건 뭐냐? 그건 뭐 안 봐도 잘 알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긴다라고 할 때 이건 자존감의 문제예요. 난 여러분들의 셀프 이스팀, 이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바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 집의 아들이고 누구 집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 나는 아무개 집사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개 집사님을 통해서, 아무개 선생님을 통해서, 아무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아울러서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제한하거나 또 물건을 불이한 행동과 감정으로 사용했을 때, 가만히 있어, 내가 이 말씀을 무슨 뜻이지? 라고 보니까 이게 이웃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경험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힌트 메시지.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다. 그러니 너도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망할까요? 답은 여기 다 들어와 있죠. 답은 다 들어와 있어요. 뭐 할 때 망할까요? 뭐 할 때 망할까요? 비교하는 순간 먼저 자신 안에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비교 대상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유건이가 없을 때는 내가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맞죠? 유건이가 딱 생기는 순간 내가 2등으로 떨어졌어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나는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건이를 죽이고 싶어요. 쟤를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클릭. 사람이 망하는 경우는 비교할 때가입니다. 한 번 더 클릭해 볼까요? 이게 바로 그 비교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은 누가 누구에게 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은 카인과 아벨 중에서 누가 했습니까? 카인이 했습니다. 둘이는 좋았습니다. 자기도 수확물의 모든 것을 다 진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자기가 열심히 길렀던 양과 이런 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나이브하게 아주 원초적으로 이는 볕 집단으로 예배를 드렸고 여기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카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카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아벨의 삶을 먼저 받으시고 그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카인의 그 삶을 보고 그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인은 자기도 예배를 잘 드렸는데 아벨과 예배를 딱 비교하는 순간 자기가 뭐지 이게? 왜 하나님은 아벨은 축복하시고 나는 축복하지 않으시지?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시지? 딱 비교하는 순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벌써 자기가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지. 그런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지? 내 예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비교하는 순간 자기 안에서 무너져 버린 거죠. 나는 뭐지? 나도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카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카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우선입니다. 헌금을 1억을 드린다 한들 그 1억 원을 사기를 치거나 또는 불법으로 돈을 벌어들인 돈이라면 그 돈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예, 때로는 목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돈 많이, 1억이 장난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그 돈을 벌었던 그 행위를 먼저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헌금을 드릴 때 1,000원을 드린다거나 500원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막 10만 원을 드리고 20만 원을 드려도 그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치다거나 또는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어들였다면 목사가 드리는 돈이라 할지라도 그게 20만 원, 100만 원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말라기서의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재물이 다리를 절거나 눈이 이상하거나 몸이 비리비리하거나 이런 약하고 쩔룩쩔룩거리고 병든 것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11조를 도덕했다 그랬고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은 바로 비교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저 사람과 내가 예배가 비교되는 순간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내 예배는 안 받으시지? 나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응답 안 하고 쟤는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받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자기 소유에 있는 것을 만족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카인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도 무너지고 민족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카인은 뒤처지게 되고 아벨의 후손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것에 족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결론입니다. 클릭. 자, 여러분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은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어떻게 하라? 만족하라. 그것이 말이죠. 좀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얼굴이 못났다, 몸이 안 좋다, 머리가 나쁘다 이런 것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주신 키, 몸, 얼굴, 얼굴에 나 있는 심지어 내 전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장을 해야 됩니다. 헬스 다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헬스 다녀야 되지? 왜 화장해야 되지? 예쁜 여학생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총무, 왜 헬스를 다녀야 되죠? 왜 화장해야 되죠? 주신 몸, 그 주어가 빠졌잖아. 현진, 왜 헬스 다녀야 되고 왜 내 몸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왜 화장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얼굴을 주셨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니까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데다가 담배 연기를 집어넣으면 성령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알코올을 집어넣으면 성령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당당함 있죠.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나가다가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뭐 상계천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반천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 닿으면 난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내 소유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죠.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두 번째, 여러분 사진 볼 때 제일 먼저 누구부터 봅니까? 단체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부터 봅니까? 사랑하는 여자친구부터 먼저 봅니까? 부모님 사진부터 먼저 봅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굽니까? 나를 먼저 보는. 그래가지고 그 사진 정말 잘 나왔는데 나만 눈 감았어. 그러면 그 사진은 어떤 거야? 못 나온 거야. 왜 못 나온 거야? 내가 못 나왔잖아. 아무리 여자친구가 잘 나오고 다른 사람이 잘 나오면 뭐해? 내가 눈 감았잖아. 내가 눈을 까짓고 있는데 눈을 막 흰자를 막 내고 있는데 사진 찍혔어. 그 사진 평생 보관하고 싶어요? 아니거든. 내가 그렇게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는 게 기독교적인 생각이고 이게 기독교만의 저력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나라의 60년대 이전까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사는데 부자들이 도전받는다니까.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멋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말도 신실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도 했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웃을 친구를 잘 챙기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이 같은 애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맞지? 네가 친구를 잘 챙기잖아.
유건이가 정말 진짜 괜찮은 친구. 예수 잘 믿는 애. 유건이 친구를 많이 챙기잖아. 요즘에 준우를 왜 안 챙기냐? 준우가 보고 싶다. 준우야 여기 들어와 있니? 안 들어와 있니? 여러분 오늘 메시지 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첫째, 내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이상 만족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친구들은 다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혜연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큰 복을 받겠죠. 지금 부모님 전도하고 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주시겠죠. 나처럼 내가 엄마 아빠를 전도했잖아. 나는. 니는 엄마 아빠 전도해봤나? 네가 전도 당했지? 나는 엄마 아빠를 전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만족을 넘어서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좋은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못났지만 비록 못났지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페이스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 가지고 정말 멋지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손가락 가지고 피아노도 연주하고 기타도 연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머리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십계명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나눴죠. 십계명은 어려운 계명이 아니다고요. 우리 인생의 뭐다?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 권사님들처럼 목사님처럼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어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구루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많았습니다. 중세 로마가 교회를 핍박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숨었습니까?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카타콤이 지금의 뭐죠? 동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나라는 이 벽이 말이죠, 석회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돌이 손으로 깎아도 깎아지는 그런 거예요. 내가 들어가 보니까 진짜 돌이 부들부들 하더라고. 그래서 9층 지하 9층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에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집에서도 예배 드리죠. 여러분 이거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지금 10대 때 여러분 코로나를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30대 50대만 돼봐봐,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할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세계 팬데믹 코로나를 경험했어, 나보라 그래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 있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때는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6.25를 경험했어. 여러분 진짜 이 코로나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사탄에게 그루밍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서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거해서 신실한 말과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 잘해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입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안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 더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럴 때일수록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어주고, 마스크도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손소독제를 막 계속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 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위로하는 성도들이 정말 그 교회 가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많이 부흥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전화로, 못 가니까 전화로 인사드렸어요. 아이들을 다 개인적으로 전화하게 해서. 그랬더니 그 할머니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세상에, 세상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오늘 처음으로 전화벨이 울렸다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처음으로 전화벨이 울렸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할매가, 애가 막 그 이야기를 듣고 지는 뵐까 했는데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나 세상에, 이번 주에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혹시 이번 주 월요일 날 학교 가거든 친구들에게,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 않은 친구에게 말을 섞어보는 것, 야 누가 나에게 처음으로 말을 붙였네, 그게 네가 처음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을 때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존중할 줄 압니다. 집에 계신 부장집사님도 이걸 따라하시고 사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존중할 줄 안다. 십계명의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다시 코로나가 사라지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올 때 서로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말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또 존중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막 교회로 몰려오는 일이 생길 텐데, 그런 역사가 우리 안디옥 교회 중고등부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임의로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온라인과 이런 예배에 잘 참여했던 친구들 해서 리더로 이렇게 세워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중일의 여원이, 다윗이, 원준이, 수빈이, 상령이, 시환이, 유건이, 나혜, 이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목장 친구들을 잘 섬기라고 리더로 세워놓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광고에 보면 정말 이 전 세계를 전염시키는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드디어 올 11월 달쯤 가면 치료약이 나온다고 합니다. 백신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백신 나왔고요. 백신의 부작용이 많다, 이제 진짜 치료약이 필요하다 할 때 이제 치료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고3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코로나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중고등부, 기도 응답이 많아지는 중고등부 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교회 다 볼 수는 없지만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 있을지라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다 주께 맡기.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주,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나의 가진 것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코로나의 위험한 시기에도 우리가 마스크를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집에서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뻗쳐드려 그들로 하여금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 중고등부가 기도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중고등부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의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손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중고등부의 기도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